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지파는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은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집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송병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천번님을 조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대로 됨을 믿사오니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나누어도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주님이 수많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성경이 가장 잘 요약한 단어가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에 따라 살고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시각으로 때로는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 약속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고 시각인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정확한 단어로 우리를 정확하게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이 언약 백성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가 밟는 모든 땅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를 축복하는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계속 시작되어 있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하게 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은 조건이 있어요. 자,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지며 내 나라가 되어지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전제가 뭐냐면 삼가 듣고 지키면, 이렇게 지금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언약을 나눠주시는데 그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 하면 나 아버지가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너가 죄를 범하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님이 채찍을 통해서 너를 바르게 잡듯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사울처럼은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너가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는 때리겠지? 이처럼 내가 해줄 거야. 그런데 네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보세요. 다 은혜예요. 그냥 은혜. 아들이 내 것이다. 아버지가 내 것이야. 그런 조건은 은혜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언약을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인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이들이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다면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이거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예전의 언약과 같지 않다. 예전에 니들이 다 파괴했잖아. 다 어겼지 않느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의 언약을 니들이 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맺지는 않고 새 언약을 주리라.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쭉 예수님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이들이 이 언약을 오는 동안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기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동일한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대응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일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너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가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약속을 하나 했어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계속 이뤄가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 주었습니다. 약속을 보세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모세에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물을 거둔 후에 첫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첫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첫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정복한 후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복은 당연하거니와 정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첫 곡식을 거두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곡식을 심었는데 거두었습니다. 첫 곡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세요 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가 뭐예요? 정복한다. 끊임없이 이거는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할 것이다. 7 족속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은 정복될 것이다. 계속 반복하세요. 왜?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하신 거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통해 수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 땅이 정복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들은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첫 번째 곡물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해라. 계속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분명 정복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그 땅이 정복되었어요. 그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연합군들도 다 무찔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정복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전쟁을 해본 용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430년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40년 흐른 거예요. 45년 흐른 거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자마자 45년 후에 그냥 광야 돌아다니다가 떡하니 왔는데 전쟁을 통해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정복되었음에도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자 보세요. 정복되었으면 다 분배를 받아야 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모세가 생존할 때 지파를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인 갈렙이 자신의 땅을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북쪽이면 요셉 지파가 또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일곱 지파 반이 정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지 못해.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분배받지 못했냐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14, 28절에 주님이 강조했어요. 나는 사람 같지 않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정복하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에 믿음으로 정복한 족속들은 다 지파들은 땅을 얻었는데 왜 일곱 지파인 너희들은 왜 지체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함으로 지체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주었겠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역사의 약속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주체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상황을 우리는 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가정에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가정의 실권자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남편의 눈치를 바라보고 자녀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주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지체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나를 위하여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잘못 골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들은 사울나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요. 마차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준비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랑 약속이에요. 수많은 거 준비하는 것, 뭘 해야 돼? 뭐가 필요하겠지?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을 살다 보면 그것도 있어요. 저것도 인맥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띄워놔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 그러나 승리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왜 기도의 자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뜨겁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그냥 뜨미지근한 것입니다. 왜요? 승리는 여호와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승리는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 보내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학벌을 누리고 그래서 이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복음화가 우리가 앞당겨졌습니까?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 인구는 2.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민들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평민이나 천민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땅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세우고 이들이 신문을 만들고 이들이 대학을 세우고 이들이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이화 여자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일들을 이 땅을 위해서 근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화는 점점 낮아져 갑니다. 승리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잘 길어봐야 100년이, 일반적으로 80년입니다. 80년도 안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것, 육체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뭘로 이겨? 믿음이 이기는 거야. 세상은 무엇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를 다 우리가 할 일은 주께 맡기면 돼요.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경제력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떨고 있고 어느 때까지 지쳐하며 어느 때까지 위축되어 있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정복하지 않았느냐? 지금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분배를 받았다. 헤브론의 그 가장 큰 땅, 용사들이 있는 그 땅은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정복했다. 북쪽의 요셉 지파도 정복해서 땅을 달라고 그랬다. 왜 너희들은 일곱 지파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느냐? 어느 때까지? 여호수아 한 말을 보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저하며, 어느 때까지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며, 어느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며, 어느 때까지 우리는 어느 때까지?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는 백성인 것처럼 떨며 지체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행동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환경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해야 되고 이제 말해야 되면 이제 믿음으로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와 이적과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으니까 이루어지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이 있으니까 뭐 그래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걸 저 미아리에 가보면 돼요. 미아리 고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멋대로 살아도 돼. 내가 다 해주면 돼. 뭐 구슬 한번 놓으면 되고 뭘 하면 되고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마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복음서에 처음 써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처음 썼던 마가가 이렇게 말해요.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주께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표적이 나타나서 확실히 내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언제냐면 전파할 때. 지금 전파할 상황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잡혀가요.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요. 문제가 생겨요. 재산적인 손해가 와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나는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전파하면, 말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그리고 표적까지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약속을 움직여야 돼요. 맡기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달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활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뜨거운 기도가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 백성은 가만히 누워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에 가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싸우라. 하나님이 다 주었지 않느냐, 정복당하지 않느냐. 유다 지파를 봐라. 가장 험악한 헤브론의 안악자손과 싸워서 그들은 얻었지 않느냐. 저 멀리 있는 북쪽에 요셉 지파는 북쪽을 얻었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현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현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부딪히는 것이, 그때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말씀 믿고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